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실 텐데요. 요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구절 중에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도 들었는데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참 그 성경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보게 되었고, 저희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말을 할 때 그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붙이면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롭고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주님을 더욱 인식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하며 화평케 되는 마음을 구하며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보고 싶은 하나님 주님 예수 안에서 예수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가 말할 때 오직 예수 안에서 예를 주시며 주님과 같이 더욱 화평한 자로 주님과 더욱더 하나님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을 주어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화평케 해주셔서 우리 마음 챙겨주시고 우리 성도를 함께 해주셔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손 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손 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주님,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동영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 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우리 삶으로 주님께 하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여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오여 주님의 길로 돌아가오니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그러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지시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손을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쓰시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양동 지역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사단이 주는 악하고 추한 마음에 낭망하여 그 쓰러진 자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영강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전도하고 널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관양동 지역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마음을 악한 영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이 시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정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들 욕심내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내 나름대로에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하며 이렇게 나가지만 또 다음 날은 또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 것에 또 마음을 품고 내 생각대로 내가 이 마음에 둔 것대로 하기에 바쁜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을 먼저 깨어지길 원하오니 아멘. 주님 우리에게 묶여있는 흑암의 그 권세들을 흑암에 묶여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심정 가운데 찾아오셨어. 아멘. 우리가 매일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에 떡을 떼며 아버지의 그 보혈로서 정결케 되길 원하오니 아멘. 아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 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입에서 강건함과 우리 목사님 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하나 엎어지고 주님. 뒤집어져서 오토바스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길 원하오니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니, 제가 저기 넘길게요. 읽으세요. 시작. 함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새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이걸 계속 제 마음에 되뇌이게 되었어요. 요새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인생의 기도가 이렇게 기쁘고 또 정말 이 기쁨이 끝날까봐 오히려 두려운 적이 있었나, 이 정도로 기도에 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저에게 기도는 의무도 아니고 목사니까 외식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생명이고 기쁨이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기도가.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과정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처음부터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억해 보니까요.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기도를 하다가 제가 낙심해요. 기도하다가. 전에 얘기입니다. 전에. 기도를 하다가 낙심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가? 이제 지금을 놓고 그 전을 기억해 보니까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문제만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이는 현상, 외적인 문제, 그걸 놓고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외적인 문제가 온 것 자체가 감사가 되지 않죠. 왜 그 상황이 왔는지 원망만 되는 거예요. 원망만. 여러분 그럴 때는요. 목사지만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런 외적인 문제가 저한테 도래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제가 외롭고 되게 불쌍한, 이것을 연민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연민. 여러분 자기 연민의 반대말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연민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절대로 못 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육신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육신 장막을 연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내 처지는 이렇게 안 됐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깊은 죄 중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우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몸부림도 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확신과 회복,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그렇게 기도해봤자 상황이 안 바뀌어요. 바뀌는 듯 싶은데 또 그 자리. 바뀌는데 싶은데 또 그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그 자체가 고민이고 무거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자체가 성도들한테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완전히 외식이죠. 외식. 제가 그랬다니까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 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하면은 내 안에는 동의가 안 일어났어요. 동의가 안 일어났어요. 우리 김종구 집사님이 낮에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1시간 막 넘기도 하시고 막.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성령의 바람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도 변화되지 않고 목사도 동의되지 않는 말을 여러분에게 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은 저한테 그런 책임감이 느껴질 정도로 요새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지나치는 것, 깜빡이고 지나치다,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위해서 달려가요. 빨리 이걸 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라는 이 확정된 음성이 내 말에 확실한 고백까지 될 때까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럼 첫째, 기도의 이유가 바꿔졌어요. 기도의 이유가. 기도는 여러분 외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 목적이 외적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면의 환경, 내 속사람, 내 안의 중심이 바뀌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오죠. 근데 내면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바뀌게 달라면 그 즉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별칭으로 뭐라 하시죠? 세 글자 보자로 시작됐는데 보혜사. 그 뜻이 도우시는 자예요. 옆에서 도우시는 자.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어디 계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바로 옆에 같이 걸어가신다면 기도가 쉽지 않겠어요, 사실. 이렇게 기도는 대화하면서 그러면 보이게 앞에 이렇게 보이면서 말하면 훨씬 기도가 쉬울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외적 기도입니다.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외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안에 계셨을까? 왜 우리 안에 계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그 즉시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님 오셔요. 할렐루야. 이거를요, 어떤 분은 막 방언으로 막 요란하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되게 요란하게 왔죠. 성령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 오셨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순간이었나 봐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인지 나중인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 고3 시절에 정말 요란하게 나는 방언이라는 것 자체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방언이 막 터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몇천 명 앞에서 혼자 방언했어, 혼자. 그때 우리 사모가 그때 찬양단 싱어하고 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때는 누군지도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기 앞에 있었더라고요. 그래 내가 구하지도 않는, 그렇게 성령이 오시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게 아무런 느낌 없이 성령님이 오시는 분, 그러니까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성경에 어느 부분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주하신다고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나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냥 그게 구원의 완성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으면 완성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 나는 연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은 죽었다. 이거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왜 그걸 남겨두냐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죽을 몸과 연약한 육신이 그냥 끝나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거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꾸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랬어요. 성화. 그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성화를 포함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성화의 과정 없이 그냥 구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화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인 거예요. 거룩하게 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양자됨,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쓰면서 살면서 권세를 가진 자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영, 영으로 죽을 몸의 육신의 죄의 원함을 죽이게 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화라, 영화롭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신분이에요. 신분. 옛날에는요 죄의 종이라고 그랬고,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극심한 표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속사람을 안 변했어요. 그 속사람을 변화시킬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러니까 이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옆에 오시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신 이유, 그걸 알게 되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할 때 먼저 내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또 보혈을 선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혹시나 내 육신으로 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원함, 육신으로 구하는 것이 내 안에 정결해지도록, 그것이 끝나도록 기도해요. 먼저.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을 뱉었던 것을 기억나기도 하시고, 내 마음에 일어난 것을 여러분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생각을 더 잘 아세요. 내 생각 가운데에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갈 것은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보혈을 선포한 다음에 내 기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누가 간구하신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중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에 계시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말해놓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생각해놓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그 악한 생각을 뱉어놓고 악한 생각을 생각에 품고서도 잊어버려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내가 잘 몰라요. 누가 더 잘하시냐?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혈을 찬송하고 내가 정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내가 그 성령님의 탄식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문정근 안수집사님께도 요새 기도 패턴이 바뀌었죠. 오면 무조건 찬송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찬송부터 해요. 찬양 막 합니다. 그 찬양이 내 생각을 자꾸 바꿔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즉시 응답되는 기도를 성령님 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 상황이 바뀌어도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오지 않아요.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계속 무거운 짐을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져도 내 마음이 병들었으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탄식하셔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답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육신, 죽을 육신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다. 어떤 응답이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요, 성령님과 진짜 대화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응답될 때까지 기도다. 그러면 야,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거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것이 없겠지.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돌덩이 앞에 놓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그 짓을 뭐가 합니까? 세상 우상 종교가 다 하잖아요. 부처는 예쁘게 깎은 돌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상은 뭡니까? 예술적으로 깎은 돌덩이에요. 그 돌덩이에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때를 주님도 정하시고 그 응답의 종류도 하나님이 정하시죠. 근데 즉시 되는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으니 그것은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탄식 소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나 자신의 변화예요. 나 자신. 이런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환경을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을 바꿔주세요. 우리 아내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답이 똑같아요. 네가 바뀌면 안 되니? 이렇게. 예, 이것은 일정한 패턴이에요. 예. 네가 먼저 죽으면 안 되니?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그 바깥의 대상이 맞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진짜 눈에 보이듯 발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초의 목사님, 깡패 목사님이 이름이 뭐였죠? 그 깡패 무슨 김익두 목사님인가? 하여간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최초의, 우리나라는요, 이런 일이 보여지면 그게 하나님이 왜냐면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병 고침 현상이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역사니까 그래요. 말씀이.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에는 그런 보여주는 현상을 잘 나타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말씀에는 무지하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하나님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욕심이 생겨요. 왜 나는 병이 안 낫지? 왜 나는 안진병이가 안 일어나지? 그래서 너무나 그 열정이 센 그 목사님이 시장 가다가 안진병을 만나가지고 등치가 이런 그 깡패 목사님이셨어요. 깡패셨으니까 그 사람을 이찬석 그 목사님도 있는데 또 그 뭐 김익두 목사님가 있어요. 또 하여간 그 목사님도 그런 출신인데 어떤 그런 또 이 등치 큰 목사님이 안진병이 손 잡고 다리 밑으로 끌고 갔대요. 그래놓고 그 안진병이 손을 확 잡아당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했더니 안진병이가 살려달라고 무서워가지고 살려달. 예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와가지고 가자고 해놓고 다리 밑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마귀 나와 했더니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죽이는 줄 알고 그랬대요. 근데 안 낫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낙심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맨 나중에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병 낫기만을 원하잖아. 예수를 나타내진 않잖아. 네가 나타나기를 원하잖아. 네가 병 낫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는 너는 상관이 없잖아. 이런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회개를 하고 돌아가서 그 무서워 떨던 안진병 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대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에게 그러한 신뢰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했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요.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았대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병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부터 바뀌라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는 내가 없어져야 일어나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병과 외적인 모든 질병이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욕심이 있죠. 왜 없겠어요? 딱 손나면 막 우리 권사님 딱 하면 피부병이 바로 앞에서 딱 사라지고 그러면 막 권사님 막 밖에 나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이 대단해 막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병을 사용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역사가 아니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병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피는 이시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계속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이룬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 마치면서요. 저도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저는요. 여러분 앞에 이거를 교만으로 보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저는 기도자입니다. 어떤 기도자냐면 성공한 기도자입니다. 저는 성공한 기도자예요. 여러분도 성공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원함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기도자예요. 성공한 기도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말을 저를 보세요. 저는 기도를 실패했잖아요. 기도하면 뭐해라까지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그래?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당해봐라고 안 하셨어요? 제가 하도 뜨겁게 뒤어가지고 정말 너 하나님 없는 거 진짜로 한번 느껴봐라. 새벽 3시, 4시까지 저는 밤을 돌아다녔어요. 온 세상이 다 감옥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봐도 의미가 없고 음식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을 우리가 시간을 확 당겨보면 그 말이 100%에 가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게 정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커버거나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게 영생을 주려고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을 다 동원해요. 됐다고 칩시다. 됐다고 쳐요. 지구도요. 완전히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함이 없는 지구와 우주 생태계가 다 사람의 손에서 운영이 돼야지 영생이 가능해요. 누가 하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생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김종우 시사님께서 영생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다 죽어 자빠져. 다. 옆 사람도 죽고 지구도 다 명하고 다 죽어. 해도 떨어지고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물질이 풀어서 가는데 혼자 살았어.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안 죽는 게. 나는 그때부터는 김종우 시사님 모르면 나도 죽고 싶어.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이라 뭐라 하면 영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모세, 아브라함도 다 살려놨어요. 지금 맨션에 다 넣어놨어요. 그 우리 죽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런다면서요. 뭘 먹는데 먹으면요 이제 똥구녕이 없대요. 천국에서는 똥구녕이 없어가지고 다 향기로 발산된대요. 향기로. 완전한 소화, 완전한 물질을 먹나 봐요. 참고입니다. 참고인데 실제로 죽었다가 깨어나신 산만에 깨어나신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다시 육체가 보존되고 그렇게 돼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영생한 뭐야? 앨런 머스크가 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진짜 영생의 방법을 찾다고 칩시다. 모든 장기를 막 바꾸면서 심장도 기계 심장, 심장도 기계 대장 막 다 바꿔놓고 지가 딱 살았어. 그러면 지가 가진 능력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옆 사람 똑같이 살려야 돼. 지 혼자 살면 뭐해? 그렇잖아. 그리고 지구도 똑같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비도 내리고 모든 자연이 아주 아름답게 다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걸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과학자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겠죠.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발견을 못해요. 비 오는 곳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물을 못 먹는데요. 다 짠물로 가니까 결국에는 흘러가는 물이 바다로 가잖아요. 못 막잖아요. 바다로 흘러가는 누가 막아요? 댐으로 막아요? 한계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유지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보존이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분만이 있어야 천국이 가능하다. 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저는 그전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왜 목숨 걸고 기도하냐? 다시는 하나님 놓치기 싫은 두려움도 하나님이 사용해요. 그 실패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할 때 어쩔 때는 하루를 확 빼먹을 때는 그 두려움에 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이제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우리 남성들 이제 여성들도 좀 나중에 모였으면 좋겠어. 남성들 남성들 모이면요 막 신문지 딱 깔고 그냥 밥을 막 기도하고 먹는데 막 널브러져 있어. 그래도 막 좋대 맛있대 막 너무 좋대. 기도 후에 먹는데 막 이렇게 맛있냐고 다. 실제 그랬잖아요. 좀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지금 가만히 계시면 내가 거짓말한 것처럼 보니까 맛있었어요 안 맛있어요? 진짜 이런 천상의 맛이 어딨냐고. 이게 집에서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좀 제발 좀 오바해서 그랬잖아요. 진짜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그 패턴을 잘 복귀해봐요. 기도를 뜨겁게 한 후에 떡을 뗀다. 성경에 나온 패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복음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거죠. 그게 자체가 세력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체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체가 세력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기도의 실패자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기도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해요. 그때까지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때 딱 성령님이 딱 끌고서 내 기도를 잡기 시작하면요 기도를 멈추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얘기했죠.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그때는 진짜 잘 들려요. 제일 잘 듣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도 후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권사님 뭘까요? 한번 찍어봐. 이게 간단한 말이야. 항상 똑같은 말이야. 근데 기도 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성령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바뀐 다음에 그 음성을 들으면요, 진짜 눈물이 팡 쏟아져요. 뭘까요? 하나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우리한테. 할렐루야, 정답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안 믿어지거든요, 평소에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는 말에 모든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 버려요. 갑자기 그게 믿어지더라고. 모든 게 다 포함돼 버려요. 내가 여러 가지 여러분 목회가 끝이 없어요. 진짜 막 이거 끝난다고 끝이 없고요. 요새 제가 거의 밤 10시에 막 보셨죠? 막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얼음밥 녹여가면서 이렇게 먹고 못 가요, 집에. 근데 즐거워요. 정말 단순합니다. 아침에 운동, 새벽기도 갔다 와서 조금 쉬었다가 운동. 정말 단순한 패턴인데 너무나 풍요로워요. 너무나. 근데 두려움도 아직 있어요. 내가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 놓치면 난 바로 죽습니다.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나를 기도자리로 기도줄을 놓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반주자 나오시고요.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영 딴판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기도 안 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안 믿어요. 사랑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기도해서 내가 죽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실제로 만져지는 것처럼 믿겨져요. 진짜 말이 떠요. 사랑한다 딱 쫙 뜨는데 어떤 구체적인 응답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자러 갈 거예요. 여러분, 권사들이나 전도사나 목사도 점집에 많이 간다면서요. 왜? 내가 원하는 답을 즉시 해주니까 간대요. 동으로 갈 거예요? 서로 갈 거예요? 여기다 개척을 할 거예요? 이 자리가 좋은가요? 저리 자리가 좋은가요? 건물 뒤에 개척을 할 거예요? 이 자리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점장에 가서 엉랑랑랑 하는데 거기서 이 자리가 좋다면 거기다 교회를 차린대잖아요. 여러분, 왜 즉시 응답해 주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 마음에 응답을 안 합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응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혈 찬송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어저께 그렇게 하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전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싸우고 오는지 알아요. 다.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 기도 자리를 내가 꼭 나와야 될까? 이런 것부터 해서 마귀가 막 그 자리가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자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실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요. 할렐루야.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방언도 더 새롭게 받으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만질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어디서부터가 막 방언이 막 잘못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언이 잘못됐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방언도 하시고.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로 응답을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존재를 그 즉시 변화시키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내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